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 민족들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제 압박을 해오고 실제적인 무력 행사까지도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 준공이 완벽히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게 됐고, 더 힘차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짓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시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 봉헌 예식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누카인데, 이 하누카 이 봉헌식은 물론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참 뒤에 그리스 사람들이 성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염시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에피파네스 4세로 불려지는 그리스 왕이 이제 성전을 오염시켰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싹 버리고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이 빛의 나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하누카가 약간 이 빛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거든요. 빛의 명절인 이 하누카가 언제 또 이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 성전 봉헌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겨울에 솔로몬 그 회랑 가운데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회랑 가운데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창문이나 뭐 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굉장히 추운데, 그 회랑 가운데 그래서 그 막을 이렇게 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은 굉장히 좀 어두운데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빛으로 성전 가운데 거니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빛과 관련되어 있고, 빛의 명절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절기로 이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봉헌식, 성전이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것을 봉헌하는 것이 이 빛과 같이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재건 또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다시금 들어간다.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회복된 공동체는 첫째 달 14일이 되었을 때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의 갱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이 6월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예배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고, 그 땅에서 약속된 예배를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이 자손과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체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서 6월절 양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때 이 6월절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간의 좀 이 다른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봐서 이걸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죠. 귀한 유대인들이 있고 자기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혼혈이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더러운 것,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이 이 민족의 전통과 또 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자들의 어떤 이 전형처럼 보여졌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그룹을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 또 이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귀환한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하게 만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이 6월절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확장된 6월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확장된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신 이 성전이, 갱신된 성전이 얼마나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6월절이 하나님께서
확장되게 만드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러면 완성된 형태의 유월절은 얼마나 넓은 의미에서의 이 잔치를 보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예배를 보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성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완성된 이 유월절을 이제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이제 그 이후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죄사함에 대한 능력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이 확장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어떤 그림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그들이 즐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고대 문서들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을 약간 이 일직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아를 이 바벨론을 아수르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왕조들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문서로 확인해 보면 전혀 상관없는 왕조인데도 불구하고 뭐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예후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연속성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혼합하여서 쓰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오류가 아니라면 아수르 왕이 벌인 일은 민족에 대한 파괴 행위였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민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 왕이 성전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사용된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 왕 그리고 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다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왕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 손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기쁨을 확장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깊은 어둠과 절망의 그 포로 생활들을 통과했고 또 성전의 이 재건이 방해되고 굉장히 무력함을 통하여서 짓지 못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완성시키셔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환경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예배가, 참된 언약의 갱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